오늘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세 본문인 다니엘서를 먼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체 이 다니엘서를 한번 같이 큰 그림으로 조망하면서 좀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세로 이 다니엘서 본문을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저희가 지난 여름 수련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 그 의미를 결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하나 꼽아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이 다니엘서, 이것을 말할 수 있기에 이번에 특세 본문으로 다니엘서를 그 연장 차원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그 천국의 의미만이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이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하시죠? 아닌가 보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하여튼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만 이렇게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미래에만 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뭐 가게, 시장, 학교, 또 저는 목회하는 목회 현장, 어디든 매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내가 다짐을 받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은요, 구약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루살렘이 아닌, 그것도 이 낯선 이방 땅인 이 바벨론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살았던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열국과 제국들을 다 이기고 결국 이 땅에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끝났습니다. 오늘 끝났고 이제 빌립보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는 저희가 예전에도 이 강단을 통해서 강해를 제가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잠시 일주일 동안은 빌립보서는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붙들고 꼭 한번 다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이번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어쩌면 이 바벨론 같이 정말로 양육강식의 그 법칙이 지배하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세상 방식 때문에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일부터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좀 전반적인 좀 작업으로, 이해하는 작업으로 다니엘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그 어떤 파트에 들어가죠? 문학 형식으로 보면 이게 선지서, 그렇죠? 선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선지서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선지자인가? 선지자인가요?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뭐 다른 예레미야서나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다니엘서는 그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었고요. 다니엘은 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에서 궁정에 들어가서 관료가 되고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되어지는 그야말로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평신도죠. 평신도로서 세상에서 활약했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본 환상들을 특별히 이 제국의 역사 속에서,
그는 정치가였기 때문에 이 제국들이 흘러가는 바벨론, 메데,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죠. 뿐만 아니라 이 헬라, 로마에까지 이 제국의 역사를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실한 승리,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총 12장인데 전반부하고 후반부, 그래서 딱 떨어지거든요. 1장부터 6장이 전반부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이 후반부인데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나요? 뭐든지 사자굴이 제일 먼저 나와요. 다니엘과 사자굴. 그죠? 사자굴 나오고 또 뭐 있어요? 풀무불이 있고 또 새 친구들. 그러니까 또 뭐 생각나세요? 어떤 이야기? 예? 예, 그러니까 뜻을 정해서 이제 왕의 짐이 안 먹은 거. 예, 그리고 예? 예, 큰 우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주일학교 나왔나 안 나왔나? 주일학교 때 우리가 많은 레파토리 있어요. 들었던 내용들.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요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 이 후반부는 뭐냐? 사실 후반부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는 4가지의 환상이 이제 7장부터 12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요. 그래서 이건 정말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는지,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셔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여러분 사실 어떤 그런 다니엘의 모험담? 막 사자구리도 들어가고 그 친구들이 막 풀물 속에도 이거라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새 친구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그 세계사가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바벨론, 또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헬라와 로마라는 이 세계사가 흘러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제국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쇠하지 않고 그 모든 제국 속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반부에서 정말 중요한 장은요. 풀무불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은 사자굴 얘기도 아니고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의 꿈을 꿔요. 그랬을 때 그 큰 신상이 어떤 의미인지가 결국은 이 내용이 뒤에 가서는 이 7장부터 12장의 환상과도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 모든 제국들이 그 다 망하고 또 흥망성쇠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는 쇠하지 아니함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6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그 절대 왕은 바벨론의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최고의 주권자임을 다니엘서 전반부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2장은 말씀드렸지만 이 4가지 환상의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천상의 막 기이한 어떤 그런 생물들, 뭐 기이한 모습들이 나오고 또 여기에는 많은 숫자들이 나와요. 알 수 없는 숫자들. 그런데 이 숫자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시간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을 하려고 사람들은 특별히 시간표와 어떤 숫자들이 나오면 사람은 그것들을 이렇게 짜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다니엘도 자기가 보았던 이 환상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해서 사실 그도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8장 27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니엘도 솔직히 완전하게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거를 해석해 주시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그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거를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들을 마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시한부 종말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무리하게 오늘날 세계 역사 속에서 이걸 껴맞추다 보니까 이상한 이단 종파들도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참 잘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 되지, 이것들을 성경이 어떤 신비로 남겨놓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맞추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7장부터 이 12장에서 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하고 어떤 면에서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환상들을 왜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일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점은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에스겔에서 기억하시죠? 에스겔에도 상당히 많은 뭐가 나올까요?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1장을 펴자마자 1장에서는요, 환상이 튀어나와요. 근데 그 환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 바퀴들이 있고, 막 이상한 내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바퀴에 막 뭐가 많았어요? 눈들이 막 달려 있고, 막 좌우, 우로, 상하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왜 이런 환상들이 에스겔에게 보여지고 다니엘에게 보여진 걸까? 근데 여러분,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죠? 맞아요.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은요, 그들은 어디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냐면,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다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끌려갔고, 그 다음에 한 8년 뒤에 누가 끌려가냐면 이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의 특징은 거의 나이가 청년들의 나이예요. 물론 다니엘은 청소년의 나이였고 한 17살에서 한 27살 정도까지로 보기도 하지만, 아무튼 17살 정도의 소년, 그리고 이 에스겔은 25살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청년의 나이는 뭔가 꿈을 키워야 되고 꿈을 위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나이가 바로 이들인데, 이들은 완전히 그것들이 다 짓밟힌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무시무시한 그 권력 앞에 이들은요, 포로를 끌려가서 내 미래도 보이지 않고 내 장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 지금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인생을 어떻게 볼까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 완전히 종쳤네. 그럴 수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바벨론의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 천상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게 되는 이상, 그것들을 본 이상, 이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바벨론의 권력의 그 힘이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압도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더 큰 것을 보고 그것에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과 놀라운 것들, 이상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그 힘센 제국의 권력과 칼과 그러한 무력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본 사람은요, 그것보다 못한 것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청년들에게 바로 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7장부터 12장에서 특별히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정치가였다고. 그러므로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이 다니엘이 깨닫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제국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다 흥망성쇠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요. 그 나라가 승리할 것은 다니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참 놀라워요. 바벨론부터 거의 페르시아 이 모든 시대에서 그 정치가로 활약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권력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그 무게중심이 오히려 그것이 그 모든 난세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7장 13절 14절에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거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의 나라,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분명히 아세요. 여기서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그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다니엘이 그걸 보고 그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본 사람들은요, 결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큰 하나님의 크신 다스림과 통치를 봤으니 이 땅에서 아무리 날고기는 바벨론 왕이요 페르시아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 그가 흔들릴까요? 아니라는 거죠. 더 큰 것을 받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보게 되는 거는요,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크신 하나님의,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확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만사 오케이냐?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의 친구들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런 고백까지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바와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걸 자칫 잘못 오해하고 읽어서 이거를 마치 믿음의 모험담, 영웅담으로 보면 막 풀무불에 들어가면 다 살아날 것 같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들이 다 입 다물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자들은 입을 벌리고 그들 잡아먹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활활 타오르는 그 화형대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불이 그들의 몸을 다 부질러서 결국은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생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셔서 나를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나를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런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계산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다른 인도하심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분명히 성도들이 다 사자굴에서 나오고 다 풀무불에서 나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거래요. 고난을 받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그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요, 이겨낼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감춰놓으신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신비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할 수 있는 1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무슨 말이죠? 반드시 일단 받는데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칼과 세상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그렇다고 다 살아남고 그렇게 칼들 막 피해가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연단을 받아 뭐라고 말하죠? 악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버려버리고 무시하고 포기하고 결국 악을 행한대요.
악한 자는 그래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깨달으리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과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러므로 이거를 깨달은 자는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이 지혜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사자굴에서 뛰어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자굴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뛰어나와야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통치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독특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성경으로 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본래 여러분 구약 성경은 기록이 될 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죠. 히브리어로. 근데 다니엘서는 독특하게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성경 자체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는 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라는 이 두 가지 언어가 이 책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는요 1장 1절부터 2장 4절 하반절까지 거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리고 넘어가서 8장부터 12장 끝까지 요 부분, 그러니까 앞과 뒤, 여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까지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제국의 왕들을 거치면서 제국들은 망했는데 그 다니엘은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하는 요 중요한 스토리, 중요한 요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그 이야기. 요 부분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든 아람어로, 우리는 뭐 한글로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왜 그러면 그거를 히브리어만 기록 안 하는데 왜 두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어는요 당시에는 어떤 언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그러니까 그 당시 아람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화 또 무역 뭐 장사 이런 거 하려면은요 아람어로 써야지만 이게 다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아람어는 요즘 만국 통용어 뭐예요? 영어 같은 거예요. 영어. 근데 히브리어는 사실 이거는요 그 당시에도 이건 거의 죽은 언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이게 뭐냐면 이건 발음을 잘 몰라요. 이건 자음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히브리어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작은 고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다니엘이 이 중요한 이 가운데 부분을 아람어로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읽고 끝낼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이거를 읽힘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분명히 그들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왕들이 실존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도 실존했었지만 그 왕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 속에서 우뚝 빛나는 한 신앙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런 세계사 속에서 그 세계 역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가 빛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를 붙들고 계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거를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사실 다니엘은요 진짜 1장에 보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들을 열심히 공부했고 또 그는 평신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닦을 실력과 모든 것들을 연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는 뭐 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숨어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고 있죠?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은 여러분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정 세상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통로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때에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놓고 나의 삶을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내가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통치가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결국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그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안에 찾아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살면서 내일 어떻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우리는 항상 그 두려움이 찾아들어요. 염려가 찾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44절.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지만, 내가 그것이 먼저 내 안에 차야지만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곧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의 족하니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질문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세상의 돈인가? 나는 세상의 어떤 힘인가?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는 어떤 인정의 욕구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인가? 여러분, 뭐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점에 있어도 분명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문화가 쪄들어 있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는 살아가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1장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장은요, 이 앞으로 다니엘의 이 이야기가 펼쳐질, 어쩌면 그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의 어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산 사건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내일 새벽에 볼 것이고, 오늘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여러분, 이거 참 독특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다른 그 선지서들은 어느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첫 번부터 1장부터 뭐가 시작이 되면 그냥 세계 역사를 팩트를 말을 해요. 팩트를.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그 시작에 두고 말을 해요. 뭐라고? 유다 왕 여호야김 때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여호야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남유다 그 끝 무렵에, 멸망할 무렵에 이제 아주 격변의 시대의 왕인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아버지가 참 중요해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던 누구죠? 요시야예요, 요시야. 근데 요시야가 뜻하지 않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이 이제 17대 왕으로 이제 유다 왕이 됐는데, 근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너무 딴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랐던 왕인데, 근데 이 아들은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리고 악한 길을 따라가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율법의 말씀 책을 주셨는데,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 말씀을 불에 태워버려요. 칼로 찢어가지고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은 끔찍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거야.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거야. 근데 이건 하나님의 징계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데도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해요? 그거 끔찍도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냐면, 누구를 의지하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애굽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 결과가 뭐냐? 오늘 1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도와줬을까요? 도와주기는커녕 바벨론이 완전 완패하고 깨지고 결국 바벨론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바벨론이 포로로 막 끌고 가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요때 오늘 본문 1절에 이 여호야김 왕 그 3년에 끌려갔던 자가 누구냐? 그게 누굴까요? 다니엘이라는 다니엘. 1차 포로로. 이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15살, 17살 하여튼 그 어간. 성도님들, 질문. 다시 물어볼게요. 왜 유다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서 가시적인 모델 나라로서 세운 유다가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벌써 북으로 남북으로 갈려져가지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마지막 하나의 어떤 그 풍전등화와 같이 그래도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였는데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한단 말이에요. 왜 망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그 포악한 나라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민족들이 빼앗기고 흩어지니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고.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단적으로 오늘 다니엘은 깨닫고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 여호야김의 모습이 곧 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더 많이 마음이 가고 그것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오늘 이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이스라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것을 심각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살지 않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으니까 결국 징계를 받아서 결국 오늘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맡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좀 곰곰이 생각해 봤던 건 뭐냐면, 근데 여러분, 여호야김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한 신앙의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막 교육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지고 다니면 뭐예요? 오늘 중요한 건 성경은 여호야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않았대요. 새기지를 않으니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사실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을 해 놓았었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레위기 2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이게 지금 여로보암의 모습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 법도를 싫어하고 그렇게 계명이 준행하지 않으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준엄하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며 예언하신 줄 아세요? 32절 33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여기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요.
우리 구약 일독학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은 뭐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아, 민망해라. 우리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뭐예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구약 일독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나 큰 자랑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예?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레위기를 주시면서 경고하셨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오경은 딸딸딸딸 외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이 말씀 몰랐을까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어떻게 하셨다고? 흩어버리겠다고. 근데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민족들을 포로로 흩어지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칼을 들어서 내가 칠 거라고. 지금 바벨론이 칼 들고 지금 쫓아오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제가 정신을 차렸던 것은 뭐냐면, 이게 여호야김만 그럴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까?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공부했고 아는데,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형편을 돌아보며 내가 진짜 그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가, 준행하면서 살았던가, 혹시 우리가 여로보암과 별반 다르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비참한 이 결과를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비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비참한 순간일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이 야만인 같은 나라에게 이게 정말로 침략당하고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다니엘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기에 다니엘은 이 똑같은 상황을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르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상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주께서 넘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지금 1절의 상황이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벨론이 힘을 키워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지금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것은 바벨론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다와 여호야김을 누구 손에 준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도권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많은 이 유다 백성을 우리 망했다 그러면서 막 애굽으로 가고 세상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여기서 무엇을 봤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고 이 모든 주도권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넘겨주셨다면 이 상황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넘기심에는 이건 비극적인 표현이 아니고 다니엘에게는 여기서 뭘 봤을까요? 소망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결코 지신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서 나오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다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요,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그 나라가 적국을 이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그 적국의 신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삼고 있는 신의 어떤 형상들, 그것들을 뜯어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나라의 신전에 그 신에게 그걸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신의 갖고 온 이 다른 나라의 신이 결국은 속박되는 거죠.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그 말씀 띄워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 그릇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의 전 성상이 없어.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뭘 갖고 왔냐면 거기에 있던 기물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기에 그 기물들은 결국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이 믿는 그 마르둑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니엘이 여기서 뭘 말하냐면, 근데 그것도 누가 넘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찾아올 수도 있지.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냥 망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거를 봤어요. 이거를 보았기에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뢰가 있기에 내일 보겠지만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친구들도 풀무불 앞에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해주는 거죠? 이 모든 움직이는 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지. 이거를 믿는 자들은 결코 세상 앞에서 흔들리거나 주눅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은 이거를 믿고 그는 무엇을 바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바라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라를 다스리느냐가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그 나라가 형통할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보는 거예요. 인간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심을 바라보면서 그가 꿈꾸는 것은 바로 그가 세우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새롭게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바벨론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다 땅에 있을 때부터 그는요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였기에 그것이 여전히 그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낯선 땅 바벨론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꿈꾸면서 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99편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다니엘이 난 이 시편을 정말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묵상이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요. 여러분 능력 있는 왕이 누구시냐고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믿고 그것을 의지했어요. 능력 있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긴다. 하나님이 넘기신 거다. 이걸 가지니까 다니엘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높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8절 9절이에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요 그들이 행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던 그런 민족적인 죄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말씀 못 들었을 것 같아.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뭐래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왔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하시는, 아침마다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고 신뢰하면, 그래서 여러분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상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 다니엘은 때를 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뭐해요? 기도하잖아. 그 바벨론 땅에서. 이런 삶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사니까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사니까 이 다니엘은요,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그 왕들 앞에서도요 주눅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놀랍고 이게 참 부럽더라고. 그렇게 사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알았어요? 제가 다니엘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근데 그 제국의 왕들이 다니엘 때문에 뭘 하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여러분 보셨죠? 이제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건데, 하나님 한 가지만 우리가 샘플을 먼저 보면 다니엘 4장 3절.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지금 1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그 유다를 쳤던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그릇들을 자신의 신전에 갖다가 놨던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는,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유다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몰려들게 되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거야 라고 하면서 인정하면서 우리 세세면 축제 2주 뒤에 여기에 몰려들게 되는, 와,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꿈꿉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 결국 이 다니엘이 있기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확장되고 세워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세세명 줄 때 여러분 이거 꼭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진짜 놀랍게 깨달은 거 정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2절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2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앞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주께서 넘기신 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다니엘이 말하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그 기물들을 가지고 신할 땅, 이건 바벨론을 말해요. 그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죠.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의 막 그릇이 너무 귀하니까 보물 창고에 넣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마르둑에게 갖다 줬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르둑 신에게, 야, 마르둑님, 내가 정말 그 유다 땅에 가가지고 뭐 여호와 하나님 웃기고 있어 한번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무슨 신, 싸움도 못해. 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그 그릇들을 갖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 창고에다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모든 것은 누가 넘기셨다고요? 주께서 넘기심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저가 다니엘이라면 난 이런 질문이 들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고대 그 근동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마음속에 막 열이 났을 것 같아. 아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콧김 하나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느부갓네살은 처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고요. 다니엘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 창고에 처박혀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니엘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그 하나님은요, 자신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그 젊은 나이에 절망하고 정말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으신데도 그분이 지금 어떻게 계시죠? 가장 낮아지셔가지고 그 창고에 처박혀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다니엘은 깨달았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바벨론에 갖다 놓은 것이 그래 꼴 좋다, 너희들이 잘못돼가지고 그래 저주받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벗어버리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이거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기에 그는요, 과감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다니엘 친구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낮아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것들을 내가 먹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쩌면 말 못할 어떤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예. 그 힘든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모든 낮아지심의 절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절정을 뭐로 보여주셨죠? 그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가장 낮아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 가시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으신 거죠. 너 지금 많이 망했고 힘들고 알아. 그래, 너 결국 혼자 아니고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 너는 결국 혼자가 아니야.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감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톱에 배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어떻게 그들이 정말 이산저산 유랑하면서 동굴 속에 들어가고 땅을 파서 살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요, 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고 감격할 때에, 그들은 세상의 호의호식이 아니고 그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들이 박해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쩜 말 못할 인생의 그러한 바벨론 속에서 정말로 비굴하게,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정말로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낮아지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눌린 모든 위축된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오늘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생명 주님께 드리니. 여러분 다 눈을 감아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하나님과 다스림과 이 통치에 대한 정말 우리 눈이 이 세상의 눈에 사로잡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요,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특별히 교회가 정하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매달리는 이 일주일 동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쥐고 가시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참으로 내 삶이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내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 내가 이것에 사로잡힌 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넘기심에 오늘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있어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 땅, 낯선 이방 땅에서도 일어서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나의 신앙,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 앞에 유혹을 가져다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장굴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케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상 앞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펴놓고 모든 권세, 모든 주권, 모든 능력이 여호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다니엘처럼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최후 승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만 이제 이 성전을 나아가는, 예배당을 나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정말로 잡아삼키고자 울고 달려드는 사자들이 특식실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미 상처가 찢기고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세워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그것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최후 승리를 보게 될 것을 믿고 그들이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앞에 무릎 꿇고 그 나라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도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기뻐 춤추며 하나님 삶 속에서 하늘에 주시는 기쁨으로 우뚝우뚝 서나가며 일어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특세 기간 동안 그 눈이 열리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이번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